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렛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과의 평화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엔게디 요새를 떠나 바란 광야, 즉 마온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유지인 나발의 양들을, 나발의 그 목동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양을 지켜주는 자가 있으면 뭐 그것이 군대이든 그 누구이든 자신들의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거나 아니면 그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양털 깎는 시즌이 되어서, 양털 깎는 시즌이니까 풍성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즌이 되어서 다윗의 군대에게 나발이 어느 정도의 선대를 해줄 것, 즉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나발이 거절을 하는데 불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을 이 다윗이 이 나발을 대하는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온순한 사람 같지만 다윗은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도 맹수들과 용감히 싸웠던 사람이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면 그 용맹함이, 그 기계가 절정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선대를 한 것이지
이 나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불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치려고 이제 무장을 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으로 다윗의 군대를 위한 것을 준비시키고 달려오는 다윗의 군대를 중간에서 막아서 서게 하려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이제 나발과 그의 사람들 다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고 이 군대 다윗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줄 것들을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려고 나가고 다윗을 보자마자 재빨리 내려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나발과는 다른 태도죠. 나발은 뭐 그냥 만날 마음뿐만 아니라 다윗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불손하게 거절하지만 아비가일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지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각과 행동이 지혜입니다. 그 상황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다윗은 앞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맹세를 할 정도로 다짐을 하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것을 직접 보지 않았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지만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이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에게 나아가 바짝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생각이 필요하고 적합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일을 원만하게 하는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잘 보듬어질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고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정답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공감인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닫혀있는 그의 마음을 엽니다. 열린 마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설명하며 다윗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발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 공감하며 말을 합니다. 나발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무엇 때문에 분노하였는지를 알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해서 채워줍니다. 상대를 잘 읽을 수 있으면 관계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상대방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에서 내 위치에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오해인 거죠.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거칠어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그 말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면 관계는 풀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편에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고 있고 그의 필요를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은 하는데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노력만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자녀와의 갈등을 풀어야 되겠다. 배우자와의 어떤 불편함을 풀어야 되겠다 할 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왜 그러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 편에서 노력인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0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괜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사그러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서 그 사람 마음을 더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한 그 사람에게 말을 잘해서 그 마음을 수그러뜨리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비가일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분노의 사람을 두고 누구는 더 분노하게 하고 누구는 마음을 사그러들게 하고.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존경과 인정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은 존경과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통 남성들이 또한 그런 게 있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성들도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죠. 각자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비가일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읽고 또 그를 지금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딱 그에 필요한 말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요.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달려온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180도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때문에, 아비가일의 정곡을 찌르는 또한 다윗의 마음을 보듬는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다. 아비가일, 당신이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나는 여겨진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아비가일을 향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아비가일 당신의 그 지혜 때문에 내가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됐고 또한 그것이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에요. 나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나의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살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나도 살게 되는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괜한 피를 흘릴 뻔했던 다윗을 일깨워 준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동료들, 이웃들을 일깨우고 돌이키게 하고 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 내가 살 것이, 이 지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것이고, 이 지혜로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내 주변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종종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이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 뵈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진 않았음에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통찰력 이런 것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들을 많이 그런 분들 종종 만날 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 지혜의 능력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분들 가운데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들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분들은 그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지혜로움으로 격려하고 그 지혜로움으로 기도하고 또 지혜로움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내 주변과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또한 그 지혜로 주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